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8번째 시간입니다. 죄인도 함께 걷는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시의 세리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찾아가셨고 또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 레이의 집에 가서 많은 다른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합니까? 친밀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로 그들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노숙자가 오거나 뭔가 그러한 보기에 알코올 중독자가 오거나 일상적이진 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도 좀 거북스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들 스스로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유대 당시의 사회는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좀 불편하고 어렵고 좀 편치 않은 정도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계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굉장히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거룩한 것과 천한 것으로 세세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이런 순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시간상에도 등급이 있어요. 최고의 등급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날짜도 등급에 따라서 중요도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도 등급이 있어요. 어떤 등급이냐? 예루살렘은 최고 등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당, 그 다음에 집입니다. 집이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어떤 회당보다 그 밑에 집이 있어요. 집의 가치가. 그 다음에 집 다음이 무덤입니다. 맨 마지막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시의 사회 구조상 예수님께서 사회 하층, 계급이 너무 다른 하층민인 세리와 병자와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에게 볼 때 일반적 통념상으로 굉장한 파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계급 구조를 다 깨뜨려 버리는 혁신과 혁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더 천한 사람이냐, 이런 기준에 대해서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가 누가 되었던 그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허름한 폐가 같은 곳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임재와 성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고 걸어다니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라면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교회만을 거룩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되죠. 직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차 안에서도, 그것이 심지어 불경스러운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죄된 것과 그 어떤 악한 것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보다 더 짙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선하시고 놀라운 충만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어디에 가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디서나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뭐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쪼개서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숫자로 세보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리고 그 중에 해라, 이거는 지켜라고 하신 말씀이 248개가 있고요. 이건 하지 마라고 하신 것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 613가지를 다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부끄럽게도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의로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내 기준에서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분,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다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술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시는 거죠. 그것이 심각성을,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자각해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니까 변화될 의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고통의 그 수레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의로운 신앙이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오류죠? 나 위에 다른 사람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순절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당신의 성결한 손길로 정말 그 따뜻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의를 붙들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정말 행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